교회에 보낸 편지죠. 형식상으로 바울이 주후 한 57년 혹은 8년경쯤에 고린도에서 쓴 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걸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에게 이제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였을 것이고요. 베베라는 분이 그 먼 거리를 정말 그 사명을 감당했죠. 그래서 그 바울이 쓴 로마서 편지를 이제 로마 교회에 전달했고, 형식상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도대체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이 누구냐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좀 책망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게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언급될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왜 생겨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의문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래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복음이 전파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제 그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 로마서의 직접적인 내용상의 수신자들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1장 앞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어떤 일반적인 형상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그런 모습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근데 더 이제 로마 제국에 있는, 제국 안에 있는 그런 불의한 문제들을 언급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거를 쓰기 위해서 로마서를 이제 보내신 것은 아니거든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문제,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합당치 않은 그런 일들을 우선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2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누가 남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남을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남을 판단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 교회 안에서 누구를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판단하는 건 필요하죠. 누군가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하는 사람이 너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는 그 말을 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판단은 필요한 것인데 네가 판단한다고 말하면서 너도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안다. 너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앞에서 이 1장 26절에서부터 32절에 이르는 그 내용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에 해당하는 그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이제 거기에 있죠. 그래서 끝내 그 대상자들을 회개하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가리켜서 인자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끝내 그 대상자들이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누구든지 끝내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끝내 거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왜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고 끝내 책임을 지시는 거지 왜 심판하십니까? 이런 논리는 아주 못된 거라는 거죠.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현상에 해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네 고집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같은 거잖아요. 회개해야 되는데 끝내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죠. 진노의 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날,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기 심판을 자기가 쌓고 살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하는 말로 그렇고 자기가 하는 행동으로 자기가 받을 심판을 자기가 쌓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잖아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거를 갖다가 자기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포장하고 또 달리 해석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모사가 되는 일이죠.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스스로가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에게 속으면서 하나님은 이러실 수밖에 없다, 저러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리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임하신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이란 말은 이제 먼저 믿은 자의 의미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먼저가 아니고요. 먼저 믿은 자에게 그런. 그러나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같죠.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영생과 영벌로 나타나잖아요. 영벌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요. 영벌만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영생과 영벌로 나타난다. 거기에 그릇됨이 없죠.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이나 재판은 이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3심제를 두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1심에서 판단을 받았을 때 아니 이거 부당한 것 같습니다. 뭐가 재판에 고려돼야 될 사항이 포함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소하잖아요. 상고하고 그러면 2심 재판, 고등 재판에서 또 다루고 또 거기에서도 그래도 이거 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하면은 3심 대법원 재판에 가서 최종, 그 이후로도 계속 할 수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계속 그렇게 가면은 정의가 실현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심 정도로 끝내자. 그 약속이죠. 사회적 약속입니다. 더 이상은 하면은 우리 공동체가 존속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3심 정도로 해서 이 모든 것을 마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사람의 판단과 심판, 재판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마련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무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잘못 판단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 사람, 서두에 말씀드린 이 사람 도대체 누굴까 하는 것인데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성경의 말씀이 역사적이거든요. 상황적이고 또 하나님의 계시, 그 말씀의 계시성이 거기에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주후 49년경이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정이 47년에서 49년까지 있었잖아요. 그리고 50년에서 52년까지가 2차 전도 여정이고 그리고 그 2차 전도 여정 때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가가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글라디우스였거든요. 글라디우스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랬어요. 로마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다
추방시켜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도 다 쫓겨났죠. 로마에서 다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누구만 남았냐면 이방인 신자들만 남게 되었던 거예요. 이방인 신자들만 로마 교회 안에 남게 되었고, 그랬는데 글라디우스의 그 유대인 추방령이 그가 죽으면서 54년경에 이게 그 추방령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54년경에 그 추방령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 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중에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 유대인 지도자들도 로마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이 조금 아주 미묘하고 좀 어렵기는 한데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 이방인 교인들이 이제 그 로마 교회를 감당하고 있고 하는데, 이 유대인은 유대인이잖아요.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들이 있었고, 그게 그 율법주의는 나쁜 거지만 율법은 하나님 내려주신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들어오면서 율법주의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돈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이 들어오면 돈 자랑을 하게 되죠. 돈 권세를 부리게 되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참 어렵죠. 그래서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 다시 로마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마음에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건 잘못됐고, 이건 문제고, 이건 이렇게 이래, 이 판단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그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이방인 지도자들이, 이방인 교인들이 로마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영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문제고,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뭐 이래서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고, 거기에 또 인간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누군데 하면서 이렇게 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선해서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써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을 우선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다가 서신서들이 아무 전제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다가 이 서신서, 바울 서신이 쓰여진 것은 하나도 없고요. 다 어떤 교회가 안고 있는 상황, 문제들이 먼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한 답변 형식,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쓴 것이 바울 서신이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빌립보서를, 에베소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에베소를 이렇게 쓰신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로마서를 쓰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 우리도 잘 기억하고 또 주의 뜻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의 새벽을 저희가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0월에 하나님 첫 주일, 또 하나님 성찬 주일로 저에게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또 교육부서와 함께하는 하나님 성찬 일식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의 때를 저희 인생 중에 맞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년의 거룩함과 밭의 소출과 또 신년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제 하나님 송기성 장로님 그 장례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그 장로님의 뜻을 잘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가족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이 새벽에 남은 자로 하나님 여기에 있사오니 또 하나님 이곳이 베델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